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부르크 성당 입구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붙인 것이죠. 그리고 발단은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마틴 루터는 변질된 캐톨릭을 향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것이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슬로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기치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렇게 이탈한 무리들, 제 길을 가겠다고 다시 돌아선 사람들을 향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반대자들이란 뜻이죠. 저항자들이란 뜻이죠. 그러나 그 이름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길을 벗어났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제 길로 돌이킨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원래 그 이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러낸 사람들,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는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부터 부르셨습니까? 그래요, 사실 주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목이 졸린 그 유대교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또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그래요, 국교로 공인된 기독교가 로만 캐톨릭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그 종교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작은 교황청이 되어버린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제도권 교회로부터 지금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내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교회라는 이름도 어쩌면 번역이 잘못된 단어입니다.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죠. 뭘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을 먹는 모임이고, 주님을 나누는 모임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간증하는 모임이죠.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본질, 원형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 혼탁한 시대, 지금 종교 통합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종교든 좋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되자는 것이에요. 얼핏 들으면 보기에 좋습니다. 뭐 하나 되자는데 뭐 그렇게 반대할 명분이 뚜렷지 않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또 교회들 간에도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는 이런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본질을 따진다면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교로부터의 탈출을 명령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기득권이 되고 제도가 되고 형식이 되고 위선이 되어버린 그 모든 종교적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인데 우리가 왜 종교의 틀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하나 되자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형제로 자매로 받아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IS 무슬림들과 그들의 신앙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힌두교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속신앙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 크리스천들의 목을 자른 그 IS 형제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모든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어떤 교회를 보아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요, 오직 그 모든 종교로부터 불러내신 예수님 한 분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집중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주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 주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은 금방 식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아침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주일날 이 말씀을 언제 우리 베이직 성도들하고 나눠야겠다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은 이 말씀과 함께 성도들 주일 예배를 섬기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더없이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는 당시에도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혹과 핍박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목회자들이 넘어집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실족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진정한 교회란 어떤 것인가? 완성된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위해 오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를 헤매는지도 모르고 이 주장 저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를 굳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두려워들 합니다. 때로는 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빚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들은 잘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은 이걸 펴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난해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림 언어로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가장 쉽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림이니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아, 그럼 알죠. 뭔데? 아빠, 이건 예수님이 이겼대.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배경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핍박이 가중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정말 하루하루 목숨을 견디는 것이 어렵고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발각되면은 끌려가서 무참한 살육을 당하거나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은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진정한 교회를 붙들기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교회가 되기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한번 불태우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권변의 말씀이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성경 삼독을 통해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렸다면 4번째 이 성경을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새신자라고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 인생의 종말 뒤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그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책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틀렸습니다. 아니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 이걸 받아 적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이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요한은 이 받은 계시의 말씀, 이 기록을 그 당시 교회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 종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읽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힘들어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날마다 유혹받고 있고 배교의 유혹, 그리고 타협의 유혹, 회절의 유혹, 그리고 굴복의 유혹에 시달리는 그들을 향해서 든든히 일어서도록 하는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한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거예요.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어요. 당시 12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박혀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바로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죽었어요.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참수를 당합니다. 차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빌립이라든지 앤드류라든지 안드레, 바돌로메 다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전승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었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을 미기둥으로 받아들이고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성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야고보, 또 다른 시몬,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 그들도 다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직 요한이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이 살아남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눌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이후로는 내가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순교를 시사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에 있는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을 돌아보면서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빙긋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너 베드로구나. 항상 베드로답구나. 그래,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래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릅니다. 각자가 가야 할 길이 달라요. 어쩌면 요한은 100살까지 사는 바람에 가장 고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생애를 살았어요. 예수님 어머니까지 맡아서 봉양을 해야 됐고, 그리고는 끝까지 정말 날마다 순교하는 순교의 길을 걸은 것이죠. 차라리 30대 40대 때 순교하는 게 편했지 100살까지 순교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오래 살면 병들어 죽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냥 아파 죽는 거예요. 늙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한은 건강해서 100세까지 산 게 아닙니다. 그에게 마지막 맡길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없었다면 복음서는 삼복음서로 끝났겠지만, 그러나 그는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깊고 넓은 메시지를 담은 요한복음이 탄생을 했고, 그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18개월 동안이지만 밤모섬에 유배됨으로써 그는 유배지에서 이걸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모섬은 터키 동부 쪽에 있는, 서부 쪽에 있는 그 에베소 앞바다의 서남 쪽에 9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남북의 길이가 한 16km, 동서간의 길이가 한 9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죠. 넓이가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금도 한 2,5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당시에 몇 사람이나 살았겠습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범, 종교적인 이유로 잡힌 사람들 유배지였어요. 화성암이어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땅입니다. 그 불모의 돌섬에서 그냥 장렬하는 태양 아래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보낸 유배지예요. 그곳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귀양 보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는 네로 황제에 필적할 만한 핍박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정말 당장 그렇게 죽이지 않고 유배지로 보냈던 것이죠. 거기 가서 지금도 거기 섬에 가면은 반모 섬 한가운데 호라라고 하는 지역에 요한이 그렇게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동굴이 있고, 그가 세례를 줬던 세례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어쨌건 그런 이 놀라운 이 계시록이 탄생한 배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렇게 막 흉상을 도처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카이사르는 큐리오스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 붙들려가는 것이고 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래서 붙들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토록 오랫동안 남아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록들을 남겨준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말을 알 수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겨주심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역사의 종말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있어야, 이 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면 쉬워요. 마지막을 알면 그렇게 견딜만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면서 비롯돼요. 아는 만큼 믿을 것이고 믿은 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 계시록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완성된 역사의 시점을 미리 내다보기를 원하고, 완성된 교회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불완전한 비록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이 교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소실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면 교회는 다 망할 것 같고, 우리 눈에 보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분명히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왜 2015년에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까? 왜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일들을 내다보게 하시고, 앞으로 닥칠 그런 유혹과 핍박에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통독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겠지만은 매주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돌아가서 묵상하고, 그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계시란 궁극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계시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왜 직접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구원의 섭리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신론에서는 끝이 없어요. 시작이 없습니다.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유래예요. 영원한 방황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역사는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종말이 올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종말이 있을 것이고, 인류 역사 전체도 종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 2000년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여기 속히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계시록의 끝을 보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올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을 알고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긴대요. 그거 알면 끝났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성육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사실 온전히 말씀을 사신 것이죠. 그분은 한 번도 아버지께 듣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들은 대로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은 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말씀이시고 온전히 말씀을 사셨고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말은 뭔가 변질되어 있어요. 뭔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제 말 믿지 마십시오. 가서 성경 보십시오. 저 사람 설교 제대로 했나? 뭘 빠뜨렸나? 뭘 덧붙였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 있고 사람들이 쓴 기술한 책에 참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책임은 오직 홀로 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져줄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보증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그는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가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큰 그림이라면 예언은 세부적인 설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지금 성취 중인 말씀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복입니다. 여러분, 딴소리 듣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특별히 예언의 이 말씀을 듣는 건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복이 더 큰 복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진리의 탐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말이 너희를 정말 붙들어서 진리 그대로 살도록 하지 않는다면 마치 큰 성을,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도 그 성에 살지 않고 옆에 있는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집 지어놓고 거기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듣고 읽고 하지만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백지 수표를 받고도 그 가치를 몰라서 겨울에 문풍지에 바람이 뚫렸다고, 바람이 샌다고 거기다가 문풍지에 그 백지 수표를 발라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 추워서 얼어 죽었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삶은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두막집에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늘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가깝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별일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심판은 곧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건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산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통은 편지들이, 서신서들이 인사말이 먼저 나오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이 계시의 메시지 때문에 인사말이 뒤로 돌려졌어요. 그 인사말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보통 인사가 진행되어야 할 텐데 성부 성령 성자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배려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분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없고, 그분들을 아는 것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합니다. He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그리고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해 주셨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7번 동안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I am.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shepherd, good shepher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계속해서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음이란 그분을 아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7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7교회, 7영, 7나팔, 7인, 7대접. 그 7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요, 충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7교회, 물론 물리적으로 7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7이라고 함으로써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 충만한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모두 전하는 그 메시지이듯이 7영은 7천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7, 그건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분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낙심한 이 교회들에게 언제 붙들려 갈지 모르는 두려움에 벗어나기 어려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그리고 7 눈을 가지고 온전한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위로를 전할 때 비로소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장차 없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안부 인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보시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한 번도 거짓되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시간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잘 풀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그분이 첫 열매 되었듯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 가지고 결코 패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의 주가 되십니다. 땅에 있는 왕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고통으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더 유토피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공상사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느라고 그렇게 100살까지 살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명이 있어서 살더라도 오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늦게 부름받았지만은 예수님보다 벌써 배나 살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불렀겠습니까? 남들 다 은퇴할 나이에 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까? 왜 섬기게 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복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일 마치면 떠날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지경을 옮길지도 모르고 이 소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명을 잊어버리면 병들어 죽을 것이고 아파 죽을 것이고 늙어 죽을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사십시오. 그분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사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과 연합하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범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건 모두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건 모두 다 어쩌면 북한산 입구에 있는 매표소 같은 곳이죠. 거기를 거쳐서 꼭 입장하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직접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있고 직접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중보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세토록 영광은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의 입에서는 그 반모습에 유배가 되어 있지만 아멘 아멘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선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냥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조는 사람 얼굴을 들지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전부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보다는 정확한 번역은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구름이란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드러나심, 나타나심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를 이제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처음 오실 때는 몇 사람 몰랐습니다. 그분 오실 때는 정말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와 동방박사들과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그를 죽이고자 알았던 정도지만 모든 사람은 안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로마 군병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찌르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을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사도행전 1장 다시 한 번 더 찾습니다.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그 환상을 다시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모든 일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이 땅이 점점 더 융성할 것 같지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것이고 반드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보라 구원의 때요, 누구나 구원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하는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죠.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자입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부름받았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사람이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내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분이 내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이 사람과 함께 동역하도록 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장이 달라지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아빠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지나갑니다. 고난이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엄몰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패배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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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합니다. 한번. 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넘치는 평강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안이 물밀듯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샬롬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놀랄만한 믿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전능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넉넉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오히려 안연했다고 말한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선포처럼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우리를 더 옥조르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갈지라도 주님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